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14번째 시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는 멸망당할 수 있나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이 천국 가고 천국이 확정되었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소중한 영적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를 지났다, 홍해를 지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받는,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비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저들이 지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에서 지낸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저들이 40년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표현해 주는 것이 가나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받는 그러한 곳의 상징이 애굽이죠. 그에 비해서 광야는 성수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또 율법이 있는 그러한 곳,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간 것, 이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넌 백성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상징한다. 그래서 저들은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벌은 크게 두 종류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고 그 다음은 징계인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영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심판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또 삶의
현실에서 그들이 누리고 또 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것이 거쳐지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징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영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통치받기를 거절한 자들이 영원한 운명, 지옥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또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그러한 상태, 이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징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지옥 가지 않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벌이 징계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징계의 목적은 바로 저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 저들을 훈련시켜서 저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심판이든지 징계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자는 징계가 없고 징계를 받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1명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연단을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소중한 열매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할 때에, 바로의 치하에 있을 때는 저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된다 라고 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까지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기 싫어하고 또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까지도 다 홍해를 건너게 해서 다 저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바로 이 세상 백성, 구원받기 이전이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사건임을 바울이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 소중한 교훈이고 비유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지만 가나안 땅에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각각 죽어서 광야에서 이제 죽었어. 그것을 가리켜서 멸망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모세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는데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어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하며 원망을 냈습니다. 사실은 이번 한 경우가 아니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목이 마를 때마다 짜증을 하고 대들고 원망을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모세에게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기 직전쯤에 와서는 저들이 불평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바위를 명해서 바위와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어주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전과 같이 반석을 쳐서 바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고는 너무나도 단호했고, 그래서 모세가 다음에 한 번 더 간구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고 견디면서 너희가 물을 요구했지만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물을 내어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보여줘야 됐던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면서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인 양식을 동시에 저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모세가 화를 내고 반석을 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화를 내고 불평을 했지만 모세의 그러한 분노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단순히 모세가 저들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놓치고 실수했던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의 시점을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멸망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구원받은, 이미 세례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저들이 거절할 때에 저들은 광야에서 멸망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이 지옥 갔다는 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모세는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동반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존재인 겁니다. 모세의 영혼은 구원받았단 말이죠. 모세의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영혼은 구원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멸망당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멸망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육신의 인생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육신에 이제 벌을 받는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곡식에 혹은 가축에 또 그의 재물에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것들을 징계다라고 합니다. 혹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생겨서 혹은 홍수가 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들의 이제 집이 가산이 또 인명이 피해를 입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징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사람의 육신에 질병이 들어서 간단한 질병도 있고 또 그 질병의 정도가 좀 더 심각한 정도도 있겠죠. 또 혹은 더 심각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급수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몸에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것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육신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징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과 관련된 가산과 곡식과 육축과 건강과 또 가족과 이러한 것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벌을 가리켜서 징계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에 관련된 벌이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교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천국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순간순간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저들의 육신은 그곳에서 이제 멸망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든지 이제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여러 가지 징계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작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는 확정이다. 그러나 이 멸망받는다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데 그 징계의 수위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속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월을 아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